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쌈집 그러면 할머니 보쌈 되어 있고 그 옆집에 진짜 할머니 보쌈, 그 옆에 진짜 원조 할머니 보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를 원하는 거고 또한 진짜를 준비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진짜를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이 부분이 말은 좀 어려운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거야. 진짜 목회자란 이런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 말고 칠병이어 기적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거긴 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하셨어요. 둘 다의 기적의 특징은 둘 다 먹은 것이 넘칠 정도로 풍성했다, 남았다, 이 말인 거고요. 근데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고, 다른 하나 칠병이어는 완전 이방인 지역에서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번씩 균형감을 가지고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보인 거죠. 이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이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어떤 지형과 지물과 어떤 절기와 상황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떡을 주면서 사람들을 먹이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냐면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제가 찾았거든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먹는 거 줘놓고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먹는 거긴 먹는 것이지만 주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배부를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12광줄이나 남게 이걸 주고 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48절부터 보면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배고팠다, 그리고 죽었다. 하지만 이 하늘에서 오는 떡, 이게 바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떡,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줄 건데 이것을 먹음으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생명의 떡이고 본인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먹는다는 게 진짜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6장 66절 외우기도 쉽죠.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이 기적을 보인다고? 어너더 레벨이다. 그러면 저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니까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메시지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그 끝부분 68절과 69절에 보면은 그 어려운 메시지 때문에 가룟 유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메시지가 어렵고 그 따르던 무리도 이 메시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동상이몽.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줌으로 죽고 영적인 메시아가 되겠다고 하고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자들은 그분이 왕이 될 때 내가 국무장관이라도 하나 해야지. 이런 서로의 다른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려운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상황이 잘 풀려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보통은. 사람은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지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원래 평탄한 거야. 우리가 원래 좀 이래. 그게 교만이에요, 인간의. 다 그래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했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자꾸 흔드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동상이몽. 그래, 이건 이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예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뭐 그게 크든 적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이 있고 동상이몽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흔드셔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 눈이 바뀌어서 영적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항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디모데가 겪는 상황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겪는 상황은 힘들어요. 본인이 어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밑에서 관계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무시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 이미 업신여김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우리가 연륜이 많은데 아무리 네가 목회자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사역적으로 어려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야 네가 사역을 잘하려면 사람들의 관계에 이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솔루션 해법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전혀 다른 해법을 주는데 그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전혀 다른 관점과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동상이몽을 갖고 있으면 이걸 못 듣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니?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니? 그게 바로 예배하는 일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강해지는 일이야. 그게 먼저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로직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장 1절부터 나오는 쭉 로직들의 논리적인 흐름을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런 말을 하고,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경계하는 자, 뭐 군사, 농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 그게 기억하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두 단어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기억해봐라. 기억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저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건 예배하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상번제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매일 한 번은 꼭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한 번 꼭 예배 드린 거. 그걸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새벽 예배 같은 거예요. 매일 한 번 꼭, 매일 한 번은 꼭. 그리고 일주일의 단위로 따졌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걸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의 단위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보면 월상 예배죠. 저도 청년 시절에 월상 예배를 가면은 교회에서 꿀을 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물도 안 먹었는데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꿀을 먹는다는 건. 근데 왜 꿀을 주냐면 한 달이 이렇게 달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메시지로 꿀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그리고 1년 단위로 따져보면 그게 절기 예배예요. 우리가 부활 주일이 지났잖아요. 1년에 한 번을 기억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겠죠.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 맥락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예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찬양을 하면서,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배가 단절되신 분이 계실까요? 그게 바로 시작돼야 돼요. 예배가 단절되는 거. 절기 예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상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주일의 예배. 그 예배가 시작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고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겠지만, 또 하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근데 동시에 그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복음을 믿었지만 지금 믿고 있지 않다? 그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근데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나오는 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사람. 지금 ing. 그러니까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그 유명한 금메달리스트를 이제 인터뷰하려고 기자가 집에 찾아가 봤더니만 메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메달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 금메달을 보면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창고에다 처박아 놨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고 그랬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복음을 믿고 있고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복음에 대한 ing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일까? 우리가 복음하면 그리스도 그냥 복음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시편 110편 1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걸 감안할 수 있어야 돼요. 110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다윗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 그 제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호와라는 분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내 주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보다 낮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높은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높은 분이 여호와에게 말씀을 듣네요. 근데 거의 동등한 거잖아요. 그분이 누굴까?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삼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저 시편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되게 깊은 얘기가 지금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그 잡히시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야 네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본인의 자증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때 저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고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할 걸 믿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내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나 그거 감수할 수 있다. 나 참을 수 있다. 그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너도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받자. 너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너도 여기서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걸 기대하며 살아가자. 마치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의 무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습니다. 쫓아다니지 말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듣자. 주님이 지금 너의 인생을 흔들고 계시지, 사역적으로. 네가 지금 연수에서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지? 그거 자존심 상하고 그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정말 본질적인 걸 지금 가르쳐주고 하실 때 그 영적인 메시지 좀 듣자.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좀 기억하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영광의 면류관 붙잡고 가자. 이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 이 땅의 삶 영원한 거 아니잖아.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 투자하자. 그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와 연결되어 온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팔복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쭉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에 4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한 7장인가 8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구제, 금식이 뭐고, 기도가 뭐고, 또 팔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미 들었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가슴에 찔리고 회개하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린 정말 진짜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팔복인 거죠. 그러니까 맥힌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맥힌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는 맥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메시지가 안 들리고 어렵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들이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바로. 그렇지. 그렇지. 노력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기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맞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죄인이라서 어찌할꼬 이러고 있는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순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헬라어 어순은 마카리오, 선포를 먼저 해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얻었어. 네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이미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애통하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아니, 심령이 가는 게 어떻게 복이 있어요? 어떻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있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럼 어렵습니다. 어렵다가 떠나는 겁니다. 어렵다가 주님 파는 거고 주님 부인하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한 자리 얻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 떡을 먹음으로 내가 영원히 배부르지 않겠구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메시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 흔들고 계신 거예요. 상황들을 통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동상이몽에 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낮춰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주님께서 저 산 위에서 팔복을 전하실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게 나를 향한 메시지인데 결코 고민하지 않고 가감 없고 어렵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게 복이 있는 거군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복이 있는 거군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거군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군요.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 있는 거군요. 이간질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계속 그 노선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피해 있고 나만 왜 그런가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상급을 얻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걸 생각하며 그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천국 백성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십시오.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헛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만 들을 수 있도록, 그것만
그것만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메시지가 어렵다 하여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는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어찌 있겠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한 번 더 내 어찌 그 사랑 있겠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주님을 정말 예배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